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첫 주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넘치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이제 특세도 있고 또 청년부 수양회도 있고 해서 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교독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의 제목은 겸손이 되겠습니다. 겸손은 영어로 이제 humility 얘기하는데요. 라틴 말로는 humus라고 하는 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겸손하다면 땅과 같이 낮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겸손한 사람은 땅처럼 심령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땅 위에 세우듯이 겸손한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종류의 생명이 땅에서 나듯이 겸손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겸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루 머레이는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도 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합니다. 저도 교만합니다. 다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만 하고 높아지기만 하는 본성이 다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다 교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고 힘들게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겸손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마음의 두 가지 특성은 겸손함과 온유함이래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겸손의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 세 가지, 예수님의 겸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을 보시니까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 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시니까 목사님 넘겨주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래요.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Deny yourself. 뭘 비웁니까? 자기의 교만을 비우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날마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라는 못난 자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것까지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한 자아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내 교만한 못난 자아가
나의 죄악된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생무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아가 있어요. 교만한 자아. 자기의 장점과 잘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약점과 잘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 됩니다. 자기의 장점, 잘하는 것 초점을 맞추면은 자랑심이 생기고 우월감에 빠지고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반면에 자기의 약점에 민감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울감도 그렇고 열등의식도 그렇고 전부 다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무시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자기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느 날 마귀가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어떤 수도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시험을 해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부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탄이 슬그머니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칭찬하면 다 자기가 올라가기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 자기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엎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싸움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나요? 낙심이 있나요? 우울증이 있나요? 번민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모든 번민의 원인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든 낙심의 원인, 모든 고민의 원인, 부끄러움의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잘난 나예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섭섭하고요.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상처를 받을 필요 없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 있냐면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만 변하면, 환경만 변하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버리면, 나로부터 해방되면, 그러면 이 사람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뭐 부부간의 사태가 아무리 곤두박질 쳤다 하더라도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나의 교만을, 나의 자아를 비우지 못하니까, 내가 한 계단 내려놓고 두 계단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민과 고통의 뿌리는 교만이고요. 결국 모든 문제의 기원은 결국 자아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완전히 비우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번민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고민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 두 번째 보시니까, 두 번째 7절을 보시니까 겸손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비우는 거고요.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갖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형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보면은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나오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란 단어가 헬라말로 몰페이란 단어거든요. 몰페이, 하나님과 몰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몰페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몰페이란 단어는 그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동등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덜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동일한 분이시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7절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형체란 단어가 6절에 있는 본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유감입니다. 그냥 같은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사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몰페이라는 단어예요. 몰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분은 지금도 본질적으로 종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종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종이시고 지금도 천국에서도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종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주인인데 겉으로는 종인 척하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고개는 숙이는데 마음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웃는데 속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겸손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 겉모습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본질이 바뀌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이 바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속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 겉에다가 크리스찬의 옷을 입혀놓으면은 이 사람 진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겉사람이 안 바뀌고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전엔 자기중심적이고 이전에는 나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날 때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거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주건태는 하나님의 종 나 누구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몰페를 가지고 있지만 종의 몰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종이니까 종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에는 주인의식 없고 권리 주장이 없다는 것이죠. 종이 종처럼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다고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일도 없고 인정받을 일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날을 나누면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 생각에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종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은 칭찬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종은 여러분은 나는 허리를 숙여야 그 자리가 편한 것이고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바로 내 자리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시니까 7절부터 10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열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진정한 종입니다. 내가 진정한 종인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종은 항상 24시간 on call, 대기 중이에요. 종이니까 대기 중입니다.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결코 감사와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불평이 없습니다. 종에겐 섭섭함도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옛날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그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예전에 나에게 겸손이라는 띠를 띠고 내가 종이요 모습이요 하인임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서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몰페이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몰페이라는 종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을 보시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는데 순종이 될 리가 없어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변화를 받아서 종이 되어야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시기 때문에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평생 오직 하늘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강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의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순종의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그분의 기도였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순종은 말은 쉬운데요, 참 이게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야 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너무 어려워요. 나 자아가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그러면은 자존심을 죽이고 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라 하면 꿈도 포기해야 되고 소원도 포기해야 되는 게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거는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는데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는 산에 가서 거기에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과 칼과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이삭을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 치료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부르세요. 순종의 테스트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말로는 경외하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순종의 테스트를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지나가서 패스트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안 된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순종할 때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포기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는 유명한 분이죠. 순종의 삶을 기꺼이 살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수도 원장이었잖아요. 이분이 원장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이상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도원에 들어온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어린 심찬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원장이 된다면 나는 그를 우리 형제 중에 최고령자로서 가장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그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순종합니다. 겸손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놓고 나의 경험을 내놓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러한 질문을 받고 프란시스코가 한 예로 시체를 들었어요. 시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들고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한번 갖다 놔보세요. 그럴 때 그 시체는 옮겨진 데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어디에 놓여지는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밖으로 던져졌을 때에도 항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체를 왕자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위를 보지 않고 아래만 내려다볼 것이고 시체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면 그것은 전보다 더 창백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 놓여있든지 꺼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를 애쓰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분이 성직이 직책이 높아지면 그는 자신의 겸손을 지니고 있으며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그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018년도 1월 첫 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년 잘 가기 원하시죠? 편안하고 안정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한 해가 잘 갈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큰 상처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고민도 번민도 없이 잘 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18년도에 한 해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복받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스스로 종이요 머스비요 하인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에 우리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